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와 예루살렘의 미래에 대해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징조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나타나는 신호죠. 때로는 기대감을 주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의 징조들은 듣기에 다소 무겁고 또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침 오늘 우리가 뉴스를 통해 접하는 전쟁, 또 기근, 지진, 또 산불 소식처럼 그렇게 들리죠. 예수님은 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무서운 징조들에 대해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마음 깊이 새기고 오늘을 살아가야 할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하십니다. 금일 말씀 누가복음 21장 20절이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 말씀은 막연한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주 70년 로마가 이끄는 군대가 실제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처럼 많은 유대인들이 처참하게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고 거룩한 성전은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파괴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경고는 너무나 정확하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경고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피할 길도 주셨어요. 21절을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실제로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이 포위되기 전 요단강 동편 산지로 피신하여 참혹한 멸망을 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이죠. 그 안에는 때로는 우리의 죄와 불순종에 대한 아픈 징벌도 경고도 있습니다. 동시에 주님의 자비로운 보호하심과 피할 길에 대한 약속 또한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듣고 또 순종함으로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거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여러분 이방인의 때라는 하나님의 큰 시간표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단순히 70년 예루살렘 멸망에 그치지 않습니다. 24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여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한 번의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방 민족들의 지배 아래 놓일 것을 예고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로마 이후에도 여러 이방 민족의 통치를 받아왔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방인의 때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거대한 시간표 속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 즉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기회가 주어지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비록 예루살렘이 짓밟히는 고난의 역사처럼 보일지라 할지라도 그 이면에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신실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는 이 시대 역시 이방인의 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 보이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분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이방인의 때에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며 땅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기쁨으로 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은 이제 땅의 징조에서 하늘의 징조로 그리고 온 세상의 고통으로 확장됩니다.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있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혼란과 불안에 빠지며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며 기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겪은 팬데믹과 또 기후변화와
국제적인 분쟁 속에서 느끼는 불안함과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러한 징조들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자세를 요구하십니다. 금요일 말씀 28절이 이렇게 전합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 기절할지 모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허리를 펴고 담대하게 하늘을 향해 머리를 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혼란과 환란의 징조는 세상의 끝, 심판의 시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완전한 구원, 즉 속량이 가까웠음을 알리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끝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모든 징조가 가리키는 최종 목적지는 파멸이 아니라 27절 말씀처럼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 영광스러운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세상의 무서운 징조나 우리가 겪는 환란 자체에 고정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너머에 계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징조와 그 성취,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종말론적 징조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세상의 불안한 소식들이 마음을 무겁게 누릅니까?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허리를 숙이고 땅만 바라볼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어나 머리를 드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속량,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바로 문 앞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곧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이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 가운데 여러분의 말씀을 붙들길 바랍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으며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며 또 위로하며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를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와 같이 두렵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과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모든 그 말씀 가운데 주님 주신 말씀처럼 두려움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히려 머리를 들고 우리의 속량이 가까웠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깨어 기도하고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평강이 여기에 있는 모든 심령 위에 충만히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